보고 기도에서도 이제 폭염 이제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참 연일연야 아주 뜨거운 날씨에 특별히 좀 건강 유의하시고 비전 2020까지 약 1년 7개월 남았습니다만 저희들은 2020년 1월 6일이 아니고 2019년에 신망상 축복을 통해서 국가 복귀라고 하는 고지사람을 이제 해리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이 기간에 저희들은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아마 이제 환경이 그렇게 되어지고 특히 이제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영상에서 봤습니다만은 일본 오카야마 현에서 하나의 교구에서 1만 명 집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근에 일본에 비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최대 피해지가 히로시마 오카야마 근처입니다. 그런 비 피해에도 불구하고 이제 복구를 이제 원하는 회복을 원하는 많은 일반 시민들이 참석을 해서 그야말로 희망 전진 결의대회를 하게 됩니다. 일본 어머니 나라에 오늘 오카야마 대회 대승리를 위해서 우리 부평교회 식구들이 큰 박수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5지구 이제 창원에서 창원교회 창원에서만 오늘 8,000명 희망전진 결의대회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찬양이 있고 축복식이 있고 또 이제 은혜로운 찬양 예배가 이기성 회장님을 모시고 지금 이 시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신한국에 정말 살아있는 하늘 부모님 또 실제 성신 참 어머님의 성경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창원 오늘 이 8,000명 대회 대승리를 위해서 또 우리 부평교회 식구들 큰 박수로 응원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천지인 참 부모님은 복귀 승리의 종결자 천일국의 시원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문명호 우리 목사님께서 김진태라고 3번을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제 피출 속에 이제 주자가 저희 이제 1대조인데 주자부터 제가 32대입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이 700년 역사 과정에서 김씨 할머니, 이씨 할머니, 박씨 할머니, 최씨 할머니 다 계십니다. 그래서 주진태라고 하는 이 이제 개체 속에는 사실은 김진태도 들어있고 이진태도 들어있고 박진태, 최진태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의 최대 성신 김씨를 복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아서 오늘 또 이게 보고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큰 사명감을 느끼면서 이제 김씨 복귀에 저도 아주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가려고 합니다. 이 제가 출시성을 가시다 보니까 일본에 가서 본의 아니게 제가 참 큰 혜택을 받았습니다. 일본에 가면요, 이제 성씨에다가 상이라고 붙이죠. 우리 이제 출시 이시 하듯이 김상, 박상, 최상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저는 주상이 됩니다. 아니 갑자기 일본에 가가지고 제가 왕이 돼버렸어요. 그냥 부르는 사람마다 주상할 때마다 속으로 제가 아주 얼마나 흥분한지 몰랐습니다. 이제 끝부분 됐네요. 부모님 말씀 하나 훈독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인간의 본성의 소원도 완성한 본연의 이상적인 사람이 되고 이상세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이상을 완성한 개인으로 거듭난 후 부부를 이루고 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의 시원이 되는 참 부모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완성을 위하여는
남성으로 혼자 나타나는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참사랑을 완성한 전형을 이룬 참부모 양이분을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평화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6천년 복귀 섭리 역사의 그 전반적인 내용을 이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비약적인 내용이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좀 다른 관점에서 이제 복귀 섭리 역사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창세기에 꿈을 가지고 이 땅의 실체의 세계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있는데 창세기 1장, 2장에 사실은 창세기 하늘 부모님의 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장에서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고 2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6일째, 이렇게 6단계에 이루어지는 인간에 대한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묘사합니다. 3장에 가서 천지가 뒤바뀝니다. 타락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창세기의 꿈은 바로 창조 이상 세계를 이 땅 위에 실체로 이어지는 것이 하늘 부모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조 이상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 부모님의 축본이 필요했고 백성이 필요하고 영토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은 인간 창조 이전에 5단계에 걸쳐서 이제 모든 환경권을 창조하시고 이제 6단계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간에게는 3대 축복을 주셨죠. 그 3대 축복을 주신 것은 이론적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실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개성을 완성하고 또 때가 되어 시집 장가를 가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서 완성하고 천하 만물을 다 주관하는 제2의 창조주로서의 그런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실력 배양을 할 것을 하늘은 이제 원하셨고, 이 3대 축복 완성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하늘 부모님께서는 조건을 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절대성의 완성 실체가 되어야 된다. 즉 따먹으면 안 된다 했습니다. 따먹는다는 정령 주불이라. 절대성을 지켜야 된다. 시집 장가가기 전에 그 성을 자기 임의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결혼하기 전에 정말 이 순결을 지켜야 된다. 요거 하나는 네가 지키게 되면은 장가갈 때쯤 되면은 개성완성 다 하고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실력 배양을 해서 가정을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늘 부모님은 이제 아담 해와를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누차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에 가서 그야말로 곤두박질칩니다. 창세기의 꿈이 하늘 부모님의 한으로 바뀌는 아주 참 그런 내용들이 3장부터 펼쳐지게 되고, 이제 3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전 단계까지 모든 성경의 내용은 복귀섭리 역사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이제 타락 사건 이후에 4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은 복귀섭리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담기게 되고,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40년 뒤에, 즉 AD 29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40년 뒤 AD 69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 유배지에서 이제 계시를 받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40년 뒤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다시 오는 주님에 대한 계시를 2000년 전에 받아서, 그때는 종이가 없다 보니까 파피루스에 기록을 해 놓았던 것이 요한계시록의 묵시록의 내용이 됩니다. 이제 창세기의 한, 즉 하늘 부모님의 가슴 속에 박힌 한의 그 순서를 이제 성서의 순서대로 보게 되면은 처음에 불신의 한이 있었습니다. 따먹지 말라고 그렇게 하늘 부모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제 따먹는다면 네가 죽는다, 죽음이라고 하는 단서까지 붙이면서도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늘 부모님의 이 가슴 속에 그렇게 믿었던 아들, 딸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순교를 잃었을 때의 그 하늘 부모님의 가슴에 정말 천근만근의 그런 무게를 느끼는 그런 참 하늘 부모님의 한이 맺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어기고 난 뒤에 바로 행동으로 들어갔던 것이 이제 불륜의 사랑이었죠. 그래서 불륜의 한이 가슴속에 박혀 있습니다. 다음에 책임 전가의 한이 박히게 됩니다.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부릅니다. 아담아, 왜 따먹었느냐? 사실은 따먹은 경로를 보게 되면 해와가 먼저 타락을 했거든요. 그러면 해와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왜 따먹었냐고 이렇게 질책을 하셔야 되는데 왜 해와가 아니고 아담에게 가셨는가 하는 것은 바로 아담이 에덴 동산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책임자에게 먼저 추궁을 하는 것이 조직입니다. 그래서 부평교회의 식구님들에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바로 본부는 회장님께서는 이제 부평교회 최창국 목사님한테 먼저 전화를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이요? 식구에게 먼저 전화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책임자에게 먼저 책임 추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이 그 당시에 책임자였기 때문에 왜 따먹었느냐 라고 책임을 물었을 때 아담이 그 당시에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그 당시에 책임에 대해서 지고 하나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저를 죽이고 새로운 아담을 만드셔서 당신의 꿈을 이루소서 이렇게 책임을 졌다고 한다면 바로 에덴 동산에서 복귀 과정을 거쳐서 즉 지금으로 말하면 7개월 성결 기간을 거쳐서 에덴 동산에서 탕감 복귀는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배필로 지어준 저 해와가 나한테 따먹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자기의 책임을 해와에게 전가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해와에게 갔습니다. 해와야, 왜 따먹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또 아버님 말씀입니다. 그때 해와가 하나님, 제가 죽일 년입니다. 저를 죽이시고 새로운 해와를 만드셔서 당신의 꿈을 이루소서 한마디만 되더라면 에덴 동산에서 탕감복귀 과정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해와가 뭐라고 했습니까? 변명을 댑니다. 저 뱀이 천사장이 나를 꼬여서 따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따먹었습니다. 이 책임을 아담 해와가 지지 않고 이제 뱀으로 상징되어지는 천사에게 그 책임을 떠맡깁니다. 그때 이제 천사가 루시엘이 얘기를 합니다. 꼴 좋다. 아들, 딸로 지음받은 아담, 해와 너희가 책임을 지지 않고 나한테 책임을 전가해? 그래, 내가 다 책임지지 뭐. 내가 책임질게. 루시엘이 그 당시에 그래 내가 책임질게. 책임지면 될 거 아니야. 그 순간에 에덴 동산의 모든 책임자는 아담, 해와가 아니고 종, 사환이었던 천사장 루시엘이 말 한마디로 책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그 순간에 이제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집니다. 원래는 아담, 해와가 순교를 지키고 하늘 부모님의 이상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었다면 그 순간에 모든 천하 만물의 등기 이전이 아담, 해와의 명의로 등기 이전이 끝납니다. 그런데 루시엘이 내가 책임질게 한 그 순간에 책임자가 루시엘로 바뀌고 천하 만물의 모든 등기 이전이 한순간 루시엘의 명의로 등기 이전이 끝났습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말 한마디로 모든 소유의 권한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참 소유권 상실의 한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성서에는 하나님께서 아담 에와를 쫓아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늘 부모님께서 아담 에와만 쫓아냈겠습니까? 모든 소유가 누시엘로 이전이 된 상태에서 하늘 부모님이 주장할 수 있는 소유가 없었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에덴 동산에서 스스로 나가야만 됩니다. 추방을 당했습니다. 추방의 한은 아담 해와뿐만 아니라 하늘 부모님도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쫓겨난 하나님 가슴 속에 추방의 한이 맺혀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존속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뻔히 눈뜨고 보는 자리에서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이런 꼴을 다 보셔야 되는 하나님 가슴 속에 한이 얼마나 큰 한이 맺혔겠습니까? 눈앞에서 가족 간에 존속 살인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하늘 부모님의 한이, 가슴 속에 맺혔던 한을 풀고자 사실은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 가정부터 이제 탕감, 복귀의 과정이 펼쳐집니다. 탕감 복귀는 말 그대로 탕감의 조건을 세워서 복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려면 결국 왔던 길 180도 되돌아서서 반대의 경로로 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복귀의 원칙을, 이제 반대의 경로라고 하는 원칙을 세워놓고 탕감 복귀를 해 나오십니다. 참 부모님은 특이하신 분입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종교를 여러분들 한번 경전을, 그러니까 문서로 되어 있는 경전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이 문서 속에 타락한 인간이 감히 신적인 존재의 하나님, 여호와, 이 하나님을 해방한다, 뭐 부처님을 해방한다, 뭐 마호메트를 해방한다, 뭐 알라를 해방한다, 그는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신적인 존재를 해방한다는 말. 그래서 모든 종교의 경전에 감히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해방, 석방을 해드리자, 이런 발상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님께서 처음 만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구름 위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차디찬 흥남 감옥에 새우잠을 주무시는 아버님 그 등 뒤에 갑자기 온기가 느껴져서 돌아보니 하나님이 새우잠을 자는 아버님 등 뒤에 누워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 깜짝 놀라서 하나님 왜 이 차디찬 흥남 감옥에 와 계십니까? 밖에 나가면 십자가 높이 건 큰 교회들이, 따뜻한 교회들이 얼마든지 많은데 왜 이렇게 차디찬 감옥에 와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갈 곳이 없다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불쌍하신 하나님을 해방하기 위해서 통일교회 간판을 건 그 순간부터 참 부모님 머릿속에는 저 불쌍한 하나님을 해방, 석방해 드려야겠다, 이 일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회만이 종교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하늘 부모님을 해방, 석방하는 동기 자체가, 출발의 동기가 틀립니다. 그래서 여타 종교와 통일교회는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모든 종교는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뭔가 받으려고 하는,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 동기에서 신앙이 출발됩니다만 통일교회만큼은 불쌍한 하나님을 해방해 드리자고 출발했던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라도 같은 급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모든 인류가 복귀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갔던 길 180도로 유턴해서 반대의 경로로 가야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불신의 한이 가슴 절절히 맺혀있는 하나님을 해방하기 위해서는 절대신앙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러면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참부모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절대신앙을 해야 돼요. 절대신앙은 자기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불신의 한이 맺힌 하나님을 해방해 드릴 수 있는 반대 경로의 유일한 길입니다. 불륜의 한이 맺혀 있는 하늘 부모님께 모든 인류는 절대 사랑을, 순결한 사랑으로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책임 전가를 했던 인류, 우리 핏줄 속에, 우리 DNA 속에는 교모하게 내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그런 핏줄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았지만 우리 스스로 잘 압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가 단상에 서 있는 저도 역시 책임을 전가하는 그 핏줄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귀 섭리 역사의 3대 이제 절대적인 그 내용이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 하늘 앞에 절대복종,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내가 판단해서 윤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도덕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판단하지만은 복종은 내 판단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예스입니다. 하늘 부모님 복귀 섭리 역사에 있어서 참 부모님의 말씀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은 내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로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늘 부모님의 그 한이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참 부모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하늘 부모님 앞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그 기준을 완성, 완료, 완결하신 참 부모님의 생애노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델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닮아서 살아야만 됩니다. 에덴 동산 수억 년을 정성 들이셔가지고 하늘 부모님께서 실체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 에와의 책임 전가의 말 한마디로 소유권 상실했습니다. 그 소유권을 찾아오기 위해서 모든 종교는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일부분을 하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리는 것이어서 소유권 전환의 의식을 취해왔습니다. 그래서 여타 모든 종교, 인류 역사상의 모든 종교는 헌금을 강요했습니다. 헌금을 아주 강하게 설교해 왔습니다. 소유를 잃어버린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일부분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늘 부모님은 그 한이 풀려나가고 11조에다가 하늘 부모님은 축복을 얹어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상실의 한을 풀기 위해서는 소유권 전환의 의식이 필요하고 우리가 총생축 헌납이라든지 참 부모님의 생애노정에 있어서 많은 선미 노정마다 우리에게 소유권 전환의 의식을 가지고 동참하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감사헌금, 통일교회 감사헌금은 몇 가지 안 되죠. 기독교의 원로 목사님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한 분이 기독교의 감사헌금의 종류가 얼마나 될까? 지금까지 역사상에 나왔던 감사헌금 다 이걸 적어봤습니다. 120가지가 넘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런 명목으로 감사헌금을 한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왼쪽 다리는 다행히 기부스를 안 했습니다. 그분은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하나님, 오른쪽 다리가 성성해서 감사합니다. 네, 이게 진정한 감사헌금입니다. 다행히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고, 그쵸,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그래도 저 아프리카에 태어나지 않고 한국 땅에 태어난 것 감사하고, 자, 시골보다도 부평에서 살고 있는 것 감사하고, 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 감사는 마음만 가지고 하는 것이야. 마음을
움직이면 물질도 움직이고 감사한 마음을 이제 물질로 표현하는 것, 이런 것을 많은 종교가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추방의 한이, 하늘 부모님도 아담 해와 후손들에게도 추방의 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지금까지 모든 중심 인물들은 다 집을 떠나도록 하늘은 강조했습니다. 노아 보고도 집 떠나서 저 산꼭두배기에서 지으라고 했어요. 아브라함 집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삭, 야곱 다 떠났습니다. 모세 떠났습니다. 예수님 집 떠났죠. 참부모님 집 떠났습니다. 참부모님 제자들 모든 사람들이 헌신을 하도록 집을 떠나도록 했습니다. 근데 떠나야 되는 것이 영원히 떠나야 되게 되면은 그거 안 되죠. 그래서 영원성이 아니고 언젠가는 돌아가야 됩니다. 귀가해야 됩니다. 집을 떠났기 때문에, 출가했기 때문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1991년도에 아버님께서는 환고양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고향에 내려가서 가정교회를 하도록 축복을 하셨는데, 이제 이 환고양이 왜 91년도에 나와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축복 영원 선포식을 선포하시고 7월 1일 날 선포하시고 60일 이내로 이제 전부 다 신종족 메시아의 선포식을 하고, 이제 이렇게 모든 가인권인 우리에게 환고양이 축복을 해주신 터전이 위해서 동년 11월 달 아버님은 방북하시고, 그리고 당신이 태어나셨던 생가를 가시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이 축복을 허락하지 않으면 사탄이 참소합니다. 제자들은 길거리에서 꽃이나 팔고 저 비오는 날 전도 활동하는데 당신은 환고양을 해서,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91년도에 우리에게 먼저 환고양의 축복을 하셨는데, 이제 그 축복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내 청춘 다 바쳐 교회에 헌신을 했는데 이제 썸물 단물 다 빨아먹고 필요 없으니까 나를 쫓아냈다라고 이 귀한 축복을 섭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한이 맺혀가지고 그 줄로 교회에 안 들어오고 반대 피켓 들면서 데모하는 사람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지에는 완성이 없다고. 섭리적인 눈으로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한이 맺혀가지고 그 축복을 발로 차버리고 한이 맺혀가지고 청춘 보상을 요구하면서 재판을 하고 있거든요. 참, 이 환고양 가정교회 섭리는 인류 역사의 모든 책임자들이 다 쫓겨났습니다만, 참 부모님의 성리권에 의해서 쫓겨났던 아들딸도 집으로 돌아가라고 축복을 해줬는데 그 축복의 가치를 모르고 그렇게 피켓 들고 반대하는 사람 아직도 있습니다. 이제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똑같이 아벨도 가인 죽여야 됩니까? 복귀섭리는 반대 경우입니다. 아벨은 형을, 가인을 살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포교를 권합니다. 다만 종단을 늘리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의 핏줄 속에 흐르고 있는 가인의 핏줄, 즉 동생을 죽였던, 아벨을 죽였던 그 핏줄 DNA를 씻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아벨적 입장에 있는 신종족 메시아는 가인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전도해서 살려놔야만 됩니다. 부활시켜야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 핏줄을 씻는 방법이고, 하늘 부모님의 가슴 속에 맺혀있는 살인의 한을 씻어드리는 방법이다. 이것을 참 부모님은 인류 역사 이래 처음으로 이 모든 방법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이 길을 가도록 스스로가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부모님은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상시련은 바로 알파로 시작했던 인류 역사의 창조의 꿈을 오메가 시대 요한계시록에서 다 펼쳐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상시련도 창조 이상시련과 똑같습니다.
창조 이상 세계의 실현을 위해서 창세기에 그 기록되었던 알파의 내용이 오메가에서 그대로 다시 실현이 되도록 그렇게 계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상 실현도 똑같이 바로 하늘 부모님의 주권을 세우고 백성을 찾고 영토를 회복해서 에덴 동산에서 이루고자 했던 그 꿈을 요한계시록 시대, 재림 메시아 시대에 이루도록 성서는 그렇게 구성되었고 기록되었습니다. 계시로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즉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40년 뒤에 요한이 계시를 받았던 그 기록 문서, 파피루스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은 1장부터 22장까지 기록이 되었는데 여기 22장까지의 기록의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바로 3대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뒤에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분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세 가지 예언을 해놓습니다. 첫 번째 예언이 그분이 오시게 되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이루려고 했던 어린 양 잔치를 해야 된다. 아담 에와는 장가 시집을 가야만 됩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에 이제 이 동성애 LGBT가 이제 판을 치고 퀴어 축제가 버젓이 시청 광장에서 무지개 빛깔을 펄럭이면서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 동성이, 예, 동성 결혼도 허락을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기독교가 아주 입에 거품을 물면서 픽스를 들고 반대를 합니다. 여타 종단, 정치권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가 그렇게 길길이 반대를 해야만 할까요? 성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홀로 있는 것이, 독채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 그의 배필로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해와. 근데 해와가 아담하고 동성입니까? 이성입니까? 오목과 볼록으로서 이성으로서 만들었어요. 이성으로서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은 창조 원리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법칙입니다. 그 창조 원리에 위배되는 동성 결혼을 한다고 저렇게 피켓 들고 그것도 문화라고 퀴어 문화 축제로서 하고 있는 이 장면을 하늘 부모님이 바라보시면 얼마나 기가 막히고, 그래서 사탄 루시엘은 마지막에 이제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그 공산주의를 변형 공산주의로, 문화 공산주의로, 문화 공산주의의 끝은 가정 파괴로, 가정 파괴의 끝은 결국 하나님의 모든 복귀 섭리의 내용을 물거품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사탄 루시엘, 그는 복귀되었지만 사탄 루시엘의 잔당들이 문화 공산주의로 획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정 파괴 운동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참부모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 잔치를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일남 일녀가, 독생자 독생녀가 이 모델적 커플을 중심 삼고 이렇게 모델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축복의 운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3대 예언 가운데 바로 어린 양 잔치의 이 예언, 참부모님 1960년도 구본부교회 차대찬 마룻바닥에서 하늘 부모님 환경이 아직도 교회 환경밖에 없을 때 쓸쓸히 하늘 부모님께서 주례를 하시고 당신의 독생자 독생녀인 일남 일녀가 인류 역사 이래 처음으로 결혼식을 하신 이 어린 양 잔치, 이것은 인류 역사의 문명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구본부교회 가시면은 참부모님 어린 양 잔치 하셨던 그 현장을 서 보십시오. 대부분들 지금 그 칠판이 걸려있는 그곳이 바로 어린 양 잔치 현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주례했던 장소는 지금 칠판 걸려있는 그 장소가 아니고 옆에 창문 쪽입니다. 창문 쪽이 그 당시에 커튼을 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례를 서시고 바로 그 하나님 주례 앞에 아버님, 어머님께서
서시고 마주 서시고 경배를 하셨던 그 장소는 지금 현재 칠판 걸려 있는 그 장소가 아니고 옆에 커튼 쳐 있는 창문입니다. 바로 그 자리 중간에 여러분들 한번 하나님께서 줄에 서셨던 자리에 한번 서보세요. 어떤 기분인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일남일녀 아버님 어머님은 하늘 부모님 당신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처음입니다. 그대로 수억 년을 정성 들여서 실체를 만들고 아담 예화를 창조하시고 그 아담 예화의 결혼이 실패되고 예수님은 아예 장가도 꿈도 못 꾸고 돌아가셨고 그 꿈이 독생자 독생녀 어린 양 잔치에 의해서 참 부모님에 의해서 처음으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가치는 하늘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첫 아들이고 첫 아들입니다. 일남일녀입니다. 그분이 독생자 독생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어린 양 잔치를 확대해서 14만 4천 무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14만 4천은 그냥 14만 4천 숫자가 아니라 여기에 사위기대를 이루고 3대상 목적을 이루었던 모든 축복 과정은 다 14만 4천 무리에 포함되어지고 그리고 이들이 기원절날 이제 제1차 부활권에 들어간다. 이것이 성서의 예언입니다. 14만 4천 무리가 1차 부활권에 들어갑니다. 1차 부활권이 있으면 2차 부활권도 있겠죠, 당연히. 아무튼 기원절에 성주를 마시고 그 부활권에 들어갔던 무리들이 오늘 여기에 계시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1차 부활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천상천하의 일대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가신 우리 선조들도 내가 천상에 가게 되면 내가 일대로서 나부터 출발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 바로 제1부활권에 들어갔던 사람의 특권이죠. 바로 이것이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14만 4천 무리의 예언이었습니다. 그것을 참부모님은 축복으로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이제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고 새로운 하늘과 땅이 펼쳐지고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 성을 새롭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천정궁을 중심 삼고 HJ 천원단지에 바로 신천신지 1006개 모델이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계시되어 있는 내용이 그대로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는 HJ 천원단지입니다. HJ 천원단지를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계시되어 있는 그 숫자 그대로 천정궁이 만들어지고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요한이 판모라고 하는 섬에서 유배가 가지고 계시를 받았던 그 내용, 2000년 후에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 메시아에 의해서 모든 것이 그 예언이 이루어졌고 이 예언을 다 이루시고 참 아버님께서는 성화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실체화시키기 위해서 어머님을 중심 삼고 지금 현재 이 땅에 이 모든 내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알파요, 계시록은 오메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버님께서는 성한 성취라고 이렇게 시호를 쓰시고 이스가든에 들어가시게 되면 바로 문 열고 입구에 보이는 것이 성한 성취. 34년을 참 부모님은 이 시호를 보시면서 미국 땅에서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리고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해 오셨습니다. 지금도 이스가든에 아버님께서 희호 쓰신 그 족자가 걸려 있습니다. 이제 시대적인 섭리의 대전환이 이루어졌던 것 저희들 잘 압니다. 구약 시대에는 모세라고 하는 이 중심 인물을 통해서 이제 모든 구약 시대의 인류는 하늘 부모님으로 나아가는 집단 거리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이 세상과 저 세상에 또 사탄 주관권에서 하늘 주관권으로 넘어가는 피스 로드였고 브릿지였습니다. 모세가 직단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바로 이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직단거리요, 피스 로드요, 브릿지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성약시대에 펼쳐졌습니다. 참 부모님이, 온 인류가 참 부모님을 통해야만이 하늘 부모님으로 나갈 수 있는 직단거리였고 참 부모님의 축복을 통해서만이
하늘 부모님의 아들, 딸이라고 불림받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입니다. 어느 종단, 어느 국가, 어떠한 단체라도 하늘 부모님의 핏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참 부모님만이 특권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약시대의 인류는 다 참 부모님을 통해서 이제 하늘 부모님 앞에 갈 수 있는 직단거리였고, 이제 아버님께서 2012년에 성화하시고 아버님은 영인체 실체로서 영원히 존재하시게 됐고, 어머님은 육신의 실체로서 이 지상에 한정된 삶을 사시다가 언젠가는 어머님도 또 영인체 실체로 이제 영계에서 영생을 하시게 됩니다. 하늘 부모님은 바로 실체를 통해서 이 땅의 실체를 이루시고자 했기 때문에 오늘 무형의 하늘 부모님과 영인체 실체를 계시는 참 아버님은 육신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육신의 실체를 가지고 계시는 어머님에게 올인할 수밖에 없고, 어머님을 통해서 이 새로운 천일국시대의 뜻을 이루는 집단거리가 이제 어머님이기 때문에 바로 하늘 부모님의 독생녀 참 어머님을 통해서 천지의 모든 내용들이 결실맺게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천일국시대, 기원전에 입적 축복을 받고 제1차 부활권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 의식이 성약시대에 머물러 있고 구약 신약시대에 머물러 있으면 바로 천일국시대의 참 어머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보이질 않아서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머님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꺽꺽거리는 식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천일국시대에 양말을 드러놓게 되면 어머님이 보이고 어머님의 말씀이 소화가 되고 어머님의 말씀에서 정말 성령의 불이 일어나는데, 아직도 성약시대에 한 발을 걸쳐놓고 이제 양다리를 이렇게 걸치고 있으면 어머님 잘 안 보입니다. 왜 어머님은 저런 말씀을 하시고 왜 저런 행동을 하실까? 자꾸 소화가 안 돼가지고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나와 하나 되면은 가야 할 길도 목적지도 하나인데, 나와 하나가 되면은 모든 것을 다 이루는데 고통받고 있는 친구들에게 어머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 땅 위에 하늘 부모님의 그 실체적 이상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어머님 지상에 계시는 이 제세시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만 되기 때문에 어머님 다급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신종의 사명만수를 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가야 할 길도 하나요, 목적지도 하나입니다. 나와 함께 아버님이 그토록 바라셨던 천일국의 이상을 기필코 이루어 드립시다. 그렇게 어머니께서 외치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숙제를 주셨는데, 사실 이 숙제는 아버님이 주셨던 숙제입니다. 430가정 지상 축복을 완료해야 된다. 그리고 430대 8줄 이렇게 연계 축복을 완료해야 된다. 그리고 FCA 천원단지 그 밑그림은 아버님께서 벌써 1970년대에 다 설계도 그려놓으셨어요. 아버님 연계 가시기 전에 어머님께 여기가 어떤 마을이 되어야 되고 저기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되고 다 지시하셨습니다. 그 아버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어머님은 실체적으로 자갈과 모래와 시멘트를 부어서 지금 현재 실체화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실체는 반드시 지상의 인간들의 정성이 포함되어야 되지 연계해서 뚫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식구님들이 조상 축복을 하고 선명당을 모시고 효정 봉헌서를 쓰고 이런 모든 정성, 축복을 시켜서 축복 헌금을 하나 앞에 올리고 이런 모든 일련의 모든 정성이 모아져 가지고 자갈도 사고 모래도 사고 시멘트 사가지고 요한계시록에 계시되어 있는 실체의 예루살렘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이 이제 천지선악을 중심 삼고 하나하나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는 청평의 이제 그런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이제 천봉헌을 이번 8월 27일 날 아버님 성화 6주년을 기념해서 봉헌을 해드립니다. 아버님께 봉헌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천봉헌에는 이제 430가정 지상축복 완료한 사람,
또 430대 8줄기 연계축복 완료한 사람, 뭐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갑니다. 물론 전체 모든 식구님들 다 이름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들어가는 방이 틀리죠. 그래서 아버님의 숙제였고 어머님이 그동안 바라셨던 하늘 부모님의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천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상 축복, 연계 축복은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책임을 다한 사람들은 책임을 다한 이제 이 방에다가 특별히 이름을 세워주고, 그리고 제1차 부활권에 들어갔던 기원절 성주를 마쳤던 입적 축복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천부문에 기록이 되어지고 영원한 그런 아들, 딸로서 이제 일대 표준의 기준을 세워가지고 여기서부터 일대가 되어집니다. 이건 족보기 때문에 족보의 제1대가 누구냐?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을 중심 삼고 이제 축복받은 모든 지상, 연계에 축복받은 모든 사람들은 나 일대를 중심 삼고 기록이 펼쳐지게 됩니다. 마치 나무가 하나 서게 되면 무한정 뿌리가 펼쳐집니다. 이게 조상이죠. 뿌리가 넓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줄기가 생기고 가지가 생기고 잎이 벌어지고 열매가 맺습니다. 지상 축복입니다. 나를 중심 삼고 연계와 지상이 모두가 다 이제 한 그루의 나무로 펼쳐지는 것, 이것이 바로 천보원입니다. 이제 성물의 명칭이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께서는 이제 모든 문화를 효정 문화, 하늘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 자매들끼리 정말 정으로 똘똘 뭉친, 끈끈하게 뭉친 효정이 넘치는, 효와 정이 넘치는 우리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이제 선영당도 효정원으로 영계 자녀들과 지상의 자녀들이 효와 정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영육계가 함께 사는 공간 효정원을 주시고, 또 효정 봉헌사나 이런 거 하시고, 그리고 저 이제 생명나무 생명수, 이것도 지금까지 생명수라고 했는데 이것도 효정수라고 바뀌었습니다. 아무튼 청평에 가게 되면은 설렁탕 한 그릇을 먹어도 효정 설렁탕, 커피 한 잔을 먹어도 효정 카페, 엑셀 6,000원 카페죠. 하여튼 모든 것 청평에 들어가면은 효정으로 내가 부활되고 거듭나야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늘 부모님이 바라시는 이제 새로운 천일국의 문화입니다. 효정으로 똘똘 뭉쳐야 됩니다. 효정으로 내 세포가 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효정으로 바꿔주시는 천지인 참부모님의 그 사랑과 심정,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청평에 갈 때마다 내가 효정의 자녀가 되어지고 내가 데리고 가는 아들, 딸들이 효정의 자녀가 되도록 교육하고 내 손주들이 효정의 자녀가 되어져가지고 영원세세토록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모시며 우리 축복가정 형제 자매들이 원 패밀리 언더갓 이 이상을 이루어가지고 형제 자매로서 끈끈한 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을 하늘 부모님은 바라십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내년에 2019 천운상조 구군상성 효정가정 문화축제 10만명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구수가 들어갔던 것, 19년, 29년, 39년, 49년 인생에 있어서도 구수 잘 넘겨야 됩니다. 49세 못 넘겨가지고 59개 못 넘고 빨리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59수 잘 넘기면은 60, 70 롱롱 할 수 있는데 거의 59세를 못 넘기고 또 이렇게 좀 먼저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년에 2019년 대한민국의 국군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핑크빛으로 가지는 못합니다. 원래 지금 현재 통일바람 불어가지고 여기저기 지금 샴페인 터뜨리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경제 바닥을 칩니다. 모든 사람들 지금 현재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내년에 되면 더 이제 아우성 소리 커집니다. 천운을 붙잡아야만 대한민국 20년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천운 상속, 이제 국군 상속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종교인들이 하나로 묶어져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이 축복의 문화로서 퀴어 문화, 저 사탄이 획책하는 가정 파괴 저질 문화를 넘어서는데 이제 모든 종단이 하나가 되어서 종단 축복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정 봉헌식 및 8대 종단 대표가 성토에 저말을 하고 천운창조 부분 상승을 위한 영육계의 찬양 역사를 하고 그리고 천지인 참 부모님을 모시고 모든 8대 종단이 그들이 2세를 다 데리고 와서 종단 효정 축복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모범 가정상 4가지 저희들 시상을 합니다. 첫 번째가 다자녀상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지금 현재 이 출산율 마이너스입니다. 요대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 이제 몇십 년 뒤에 문 닫습니다. 국가 자체가 문을 닫아요. 사람 태어나지 않는 것 전쟁보다 더 무섭습니다. 인구 감소, 국가가 가장 지금 현재 염려하는 분야입니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밖에 카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다자녀 시상을 하는데 다자녀상 그리고 3대가 함께 사는 효정가정상 그리고 지역사회 봉사활동 많이 한 사람 이제 지역봉사 모금상 그리고 다문화 모금상 이 네 가지가 하는데 요거 통일교회 잔치가 아니고 지금 서울 시내 25개 구 그리고 인천에 있는 모든 구에서 부평구에서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 실행위원회 이름을 가지고 구청장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우리가 내년에 이런 잔치를 하는데 당신 구에서 가장 4가지 상의 모범적인 사람을 추천해 주시오.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년에 제가 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최선 구의회 의장이 자기들 구에서 추천되어진 사람들 상을 주도록 그렇게 멍석을 깔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우리 일지구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리고 가장 많이 아기를 놓은 사람 아마 이것은 틀림없이 통일교회가 싹 휩쓸 것 같아 보니까 가까운 이 부천에만 하더라도 9명을 놓은 우리 3만 가정이 살고 있죠. 뭐 이 정도 이 9명이면은 거의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제 다자녀상은 최소한 5명 이상 놓은 사람만 여기에 들어와라 엔트리해라 이렇게 이제 조건을 겁니다. 뭐 4명 가지고는 이제 이게 여기에 내릴 수도 없고 최소한 5명 이상이 이제 경쟁을 붙여가지고 각 구에서 아마 이것은 거의 이제 세계평화 통일가정연합이 독점하게 될 것 같아요 보니까. 해서 이제 구청장들이 와서 상을 주고 서울시장에 와서 상을 주도 이렇게 판을 이제 벌려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참 부모님께서 참 이런 참가정 운동을 해나오신 모든 내용들을 이제 이 비디오에 담는데 이번 비디오는 참 부모님이 중심이 아닙니다. 이번 비디오는 참 부모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제자들의 삶을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다문화 가정에서 지금 670여 가정이 대한민국에서 효부상을 받았습니다. 군수상, 도지사상, 대통령상 670가정이 한일가정, 한필가정 이 외국에서 온 며느리들이 한국 사람보다 더 효부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 데이터 다 가지고 있습니다. 비디오에 다 담습니다. 그분들 전부 다 효부상을 받은 사람들 다 담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문화 가정의 2세들이 지금 상을 받은 사람들 많고 다문화 가정 2세 군대 안 가도 되는데 자발적으로 한국 군대 가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 다 자랑할 겁니다. 아주 대놓고 자랑을 합니다. 이들을 비디오에 담아서 이들의 삶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참 부모님이 이런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닮아서 이렇게 자녀들을 많이 놓고 봉사활동 많이 하면서 효부의 상을 받았다. 이것을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저는 대한민국에 이 비디오를 가지고 간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 부모님을 증거하는 그런 비디오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 말씀 모시고 그리고 이제 3부에 이제 1만 명 전체, 10만 명 전체가 축성회를 합니다. 이제 축성회 뭐 몇 명 이렇게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10만 명 전체 그 자리에서 부모님 모시고 축성회가 아주 문화축제로서 최고의 퀄리티 높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제 축성회를 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내년 이제 이 문화축제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2019년 대한민국을 위해서 천을 상속받아야만 됩니다. 이 상태로
19년 고개 넘지 못하면 크게 후회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천을 상속받아 참부모님과 하나가 되어서 천을 상속받아가지고 구분이 상승되어질 때 2020에 부모님의 꿈과 대한민국의 꿈이 동시에 남북통일의 꿈이 펼쳐진다. 이렇게 하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때를 놓치지 말라고 이제 내년에 10만 축복의 배수진을 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참고로 큰 박수. 우리만이 아닙니다. 우리 배후에는 5천의 절대 선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이래 절대 선정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참 부모님의 승리권에 의해서 5천에게 절대 선정이 누구를 도와줍니까? 절대 선정은 축복까지 도와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 도와주지 않고 그들 영인체가 성장되지 않습니다. 창조 원리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절대 선정은 사탄 활동 건전을 했지만 아직도 그들 선영 자체가 생명 요소로 완성됐다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 영인체가 생명 요소, 영형체에서 생명체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상 재림 부활 역사를 해야만이, 그리고 축복 가정들을 도와서 천일복을 창건해야만이 그들의 영인체가 생명체급으로 성장하도록, 그것은 원리입니다. 그 외에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5천의 절대 선정은 반드시 지상에 축복 가정 구성을 도와주도록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는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5천에게 절대 선정이 선정당을 모시는 그 가정을 중심 삼고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고, 이제 가정 문제가 많이 해결되어지는 이런 간증들이 왜 나오냐면 5천 절대 선정이 이 선정당을 중심 삼고 그 후손을 도와서 이 후손이 참 어머님 제세시에 천일국을 창건하도록 도와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영인체 스스로가 성장하도록 창조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도와줄 수밖에 없어. 그들이 안 도와주면 자기들 손해거든요. 그래서 이제 5천에게 절대 선정의 파워를 우리가 상속받아가지고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때가 바로 하늘 부모님의 독생여이신 실체성신 참 어머님 제세시에 다 그 꿈이 실체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이번 8월 4일날 브라질에서 증명이 됩니다. 브라질 10만 명 대회, 그냥 뭐 삼바 춤추는 사람들 몇 사람 붙들다가 뭐 이렇게 뭐 춤추니까 와라 이래가지고 사람 끌어모은 건 아닙니다. 예, 어디 방탄소년 하나 불러가지고 막 공연에 하면 10만 명 이상 모이죠. 그런 10만 명이 아닙니다. 이번 10만 명 대회는 그런 질적인 내용이 틀립니다. 라틴 아메리카 33개국의 국가 대통령들이 움직입니다. 월터 스미스의, 라틴 아메리카 월터 스미스의 현역 대통령들이 아마 통일교회 역사 이래, 가정연합 역사 이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 영향력에 의해서 10만 명은 어중이 떠중이 그냥 구경 오는 사람들 아닙니다. 이런 대회가 저 라틴 아메리카에서 상파울에서 이번 8월 4일날 이것이 증명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실체 성신 역사 그리고 청평 찬양 역사의 결과입니다. 2,000명이 찬양 역사를 했습니다. 2,000명 찬양 역사에서 10만 명으로 뽑아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선정의 파워의 그 결과인 것을 이번 8월 4일날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금년 11월 초에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거는 10만 대회가 아닌 10만 축복식입니다. 10만 축복식이 참 부모님을 모신 가운데서 펼쳐집니다. 국가 축복입니다. 바로 끝나시게 되면 짐바브웨로 가셔가지고 일반 신도 축복이 아닌 성직자 4만 축복입니다. 그것도 국가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머님 국가복귀 7개국은 벌써 아프리카만 하더라도 12개 국가가 국가군에서 참 부모님을 모시고 국가 축복이 벌써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0 부모님의 7개 국가 벌써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한미일이죠. 한미일은 국가 통째로
복귀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5개로 쪼개주셨습니다. 그래서 쪼개진 5개 중에서 한 개라도 국가권을 넘을 수 있는, 국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부모님을 전도했을 때 대한민국은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신한께 걸맞는 축복을 받게 되리라,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부평교회 식구들 여러분과 성일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참 부모님께 영광을 올리고 정말 부모님의 심정을 상도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축복 받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